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욥이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에 대해서 1편을 생각했죠. 그때 욥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전형인 것 같아요. 또 고난의 긍정적인 면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각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 또 친구에 대한 시각, 자신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요. 자,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발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려면 이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욥의 친구가 나오는데 욥의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13장은 욥이 이제 답변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 3명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이제 피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 내 귀가 듣고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가 아는 그 지식의 수준에서 내가 딸리지 않는다. 더 알았으면 알았지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그 조언은 이미 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욥이 말하는 거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내가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 친구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을 계속 하니까 욥이 이제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나는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의원이 하는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가 될 것 같은데 잠잠하지 않고 계속 너희가 아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욥의 친구들 3명은 다 전문가예요. 욥도 전문가라 그랬죠.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신학자였고요. 그다음에 욥의 친구 빌닷은 법률가였어요. 그다음에 욥의 친구 소발은 지식인이었어요. 이렇게 지식인 이게 3명의 그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총출동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평가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무리하게 거짓말을 섞는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그 말은 쓸모없는 의원이 하는 말과 같다. 이게 의원이 뭐예요? 의원도 이제 아프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찾아가는데 그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의 근원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3명은 전문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기대를 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깨달은 건 뭐냐면 전문가도 인생의 정답은 모른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추측하고 예측할 뿐이다라는 것을 욥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신학자 엘리바스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고통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풀려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 하나님만 의롭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다 하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욥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욥은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통받는 영혼을 어느 순간까지는 위로하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거든요. 몇 달 후에 친구들이 막 몰려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울고 막 함께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위로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범위를 넘어설 때는 비난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엘리바스는 자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고난에 대해서 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경험한 것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욥은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엘리바스가 알지 못하는 아주 수준 높은 고난의 차원에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욥에게 맞는 그런 위로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조언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법률가 빌닷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욥하고 이제 욥에게 권면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빌닷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격려보다는 율법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율법을 대면서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정죄해서 어떤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닷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할 줄은 알았지만 또 인생의 깊이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생의 깊이를 법으로 다 해석할 수 없는데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좋지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잣대로 그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 쉽거든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발은 지식인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발 역시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식으로 넘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을 행하면 생명이 짧아진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갔지만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서 보면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의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은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어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욥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고통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욥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학적인 지식이나 또 뭐 율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전문가잖아요. 우리 삶에도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 강형욱도 있고, 저도 푸드를 키우면서 엄청 봤습니다. 지식을 얻고자. 그다음에 음식에는 백종원 씨가 있고, 또 어린이 또는 상담에 오은영 박사가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죠? 뭐 국민적인 그런 전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가거나 전문적인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아니면 배움을 얻고자 막 찾잖아요. 막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그 교훈은 전문가도 인생의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은 우리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추정하는 전문가가 누군지 오늘 잘 체크하셔갖고 그들에게 배울 것은 있지만 그들이 정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들의 경험 안에서 조언하고
또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게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친구에게 참다운 위로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어요. 정죄함만 받고,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있었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일은 저한테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켜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의 손으로 쳤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맞았다는 뜻이잖아요. 맞았다는 것은 욥이 그 재산을 잃고 소유를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욥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욥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욥이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지만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럼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에 나를 부르소서. 욥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럼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욥이 몰라갖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거든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은 소유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잃어서 물론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백성들 이웃도 잃고 친구마저 비난을 당하는,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욥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는 동안 그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너무 잘했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욥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욥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죄인인 거는 인정하지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고난이 오려면은 무슨 엄청난, 아니면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무슨 죄가 있어야 되는데 못 찾는 거야. 죄인인 것은 알지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욥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구하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건지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친구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전문가도 정답을 모른다. 근데 사람은 찾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보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다. 아까도 말했죠. 소유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떠나고 이웃이 나를 비난하고 친구마저 나를 그렇게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하면서 소망의 자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자리를 가는 거고, 고난은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의 자리로 가는 거야. 연단은 뭐냐면 훈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훈련시키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채찍과 도구가 아니면은 평안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고난은 소망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자, 반드시 응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욥이 도대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욥이 고난이 시작된 때가 70세부터 회복된 데까지 100세. 근데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100세 될 때 그 고난에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자녀 10명과 소유의 갑절을 이루기까지 30년 걸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료에서 말하냐면은 욥이 지금 이제 병이 다 뭐 생명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만나서 3번 논쟁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기간을 거쳐서 건강을 먼저 회복하고, 그다음에 욥이 소유를 회복하고 자녀 10명을 낳는 시간까지 30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240살까지 살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그다음에 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가는 그 몇 달의 그 시간이 욥에게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곧 끝난다, 얼마 정도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욥은 모르거든요. 그래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얼마나 더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된다. 불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두 번은 많이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떻게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은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게 뭐냐면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떠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아까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는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까 뭐 찬양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막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침묵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욥의 마지막은 어때요? 2배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모습이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 침묵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더라도 자 소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욥 13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욥이 이제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날리는 낙엽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날리는 낙엽은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그 땅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이 밟고 밟으면 다시 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나는 날리는 낙엽이다. 나는 마른 건불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놀라게 하고 왜 내 뒤를 쫓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인식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또 하나님 그 크고 강대하신 분, 막 그 내가 함께 상대할 수 없는 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욥의 인식에 있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같이 낙엽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쫓게 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잖아요. 왜 이렇게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대적해서 내가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욥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혼날 만한 죄가 없는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이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지금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록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근데 내 존재가 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수갑을 발에 채운 거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나 같은 존재가. 또 내 모든 길을 또 하나님이 살피고 계셔. 또 내 발자취를 또 점검까지 해. 왜 이럴 이유가 있나? 이게 내 존재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높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고 점검하고 기록하고 꼼꼼하게 엄청난 관심이 욥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곧 좀먹은 의복과 같다. 막 이렇게 이게 뭐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뭐 또 낡아진 좀먹은 의복 이건 뭐예요? 이제 곧 그 생명이 다한 거죠. 효능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인생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욥이 생각했어요.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구석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상들을 모아서 나중에 다 하나님 앞으로 다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실 만큼 너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잘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게 하고 뒤쫓고 기록하고 뭐 착고에 채워서 딴 데 못 가게 하고 뭐 살피고 점검하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을 내줄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피시고 점검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깨달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욥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욥의 시선을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전문가도 인생의 정답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과 또 뭐 책이나 영상과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배울 점이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된다?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가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살피시고 점검하시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에 넘어질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고요.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뒤에 나온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을 향한 또 하나님의 욥의 시선을 통해서 아버지 욥의 친구를 바라봐서 기대했던 것들이 아버지 무너졌을 때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전문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답을 주실 분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고난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또 훈련하게 하셔서 소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여 또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또 하나님의 온 관심을 받는 존재인 것을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고 인도하며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낙심하거나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바쁘냐 하나님 지도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나누어진 분열된 분론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뉘어진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먹고 있는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며 북한의 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부족한 식량이 공급되며 지하에서 눈물로 지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통일을 준비하여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과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교회 안에 임하도록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장되도록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또 성령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월 25일 아버지 군사역 위에 또 그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배 자리에 모이는 지체들과 또 많은 군인들에게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아버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함께하소서. 또 찬양 인도자를 기억하시고 또 악기팀과 보컬팀 또 말씀 사역자 워십팀 분야에서 하나님 준비하고 모일 때 아버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됨을 통하여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진기도에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테러에 필요한 멤버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하소서. 또 은혜의 선생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는 그 모든 사역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또 좋은 동역자들과 이웃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성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잠비에 아버지 복음의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벌이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또 기도하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잘 적응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졸탈교를 지켜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무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또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 기도를 제목을 들으시고 또 일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며 역사하여 주시며 또 성령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 일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에 또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또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성령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예배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며 일하심과 하나님 함께하심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과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성령 일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5일 토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귀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며 돕는 여러 지체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모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